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전에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쉽지 않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네. 오늘 2018년도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지난해 가을에 심은 밀과 보리 추수한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고 제사예요. 토지는 그 소산을 내죠. 그리고 농부는 그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주신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그럼 맥주절을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정의를 하긴 했습니다. 올해는 좀 내용은 다른데 여하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맥주절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오순절 생각나십니까? 오순절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게 맥주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77절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에 언급했던 내용이죠. 맥주절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해요? 수장절.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맥주절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드시 뭘 하라고요? 수장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순절,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50번째 날이라고 아까 이제 봤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개수했을 때 50번째 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이건 합성어예요. 그냥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0번째 날하고 50일하고 플러스 날 이게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절기의 날짜가 되었다는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날, 오순절이라는 절기 자체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완성을 성경에서 완성을 뜻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의도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하고 작정하신 그 일이 때가 차서 이루어진 그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날짜가 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을 말하는 날, 이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구약에서 이 절기가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단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냐? 누가를 통해서. 누구요? 누가를 통해서 3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그 주일. 그래서 교회들은 맥주절보다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곳.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이런 오순절의 의미를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을 언급한 것과 함께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곧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수장절, 그래서 3대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게 1년에 3번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올라가는 여행을 순례라고 해요.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꼭 이 때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 유대인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3대 절기의 순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순절,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맞춰서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마띠아를 비롯한, 마띠아가 누구예요? 11명의 제자 중에 또 한 명을 뽑잖아요. 네, 한 명이 부족해서. 그래서 한 명을 또 더 뽑은 게 누구? 마띠아가 마띠아 트리디아? 재미없어요. 네, 마띠아. 네,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걔가 마띠아. 네, 이렇게 외우면 12번째 새롭게 된 제자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120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 같이의 가치라는 것은 또 함께, 그리고 또 경로, 욕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굉장히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심으로 만장일치를 뜻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순절에 저희가 다 같이 모였다는 말에는 그냥 함께 이렇게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한 마음으로. 목적이 하나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때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곳에서 하는 정관사예요. 더. 그러므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한 곳보다는 지정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이라고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도 한 곳이라고 써있지만 그곳입니다. 그곳, 정해진 곳. 다시 말해서 120명을 비롯한 성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가 어디죠? 일단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명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쫓아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4절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이 모인 무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바람, 불, 비둘기, 기름, 생수, 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람이 대표적이죠. 성령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예. 그래서 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은 숨, 생기,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있는 이 성령, 임재 이거는 좀 더 인격적입니다. 좀 더 친밀하게 체험되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말씀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불로 임했는데 그 모습이 불꽃이 혀같이 갈라진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으로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혀는 혀, 언어, 방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처럼 마치 성령과 바람의 관계가 같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혀같이 갈라진 불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 임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그 사건이죠. 그게 어디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한 성령과 불세례 그것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가득 채우다인데 공급해줘서 된 것입니다. 공급해줬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받은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로부터가 아니라 부여받은 거라고요. 공급되어진 것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병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나 또 시간이 돼서 채워지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용이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서 이게 성령 세례하고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순간에 모두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여는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님에 의한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다. 이해하시겠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결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졌어요. 초대교회 다 주어졌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한 번 주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빌기를. 이 뜻은 탄원하다, 간청하다는 뜻으로 희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싶지 않아요.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라? 빌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빌어야 즉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기를 꼭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는 거 그나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훨씬 강조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러한 말들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다 슬로건이다 하는 것이죠. 너나 받아라 이거예요. 너나 받아라. 성령 충만합시다. 이런 거. 슬로건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뭐 이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슬로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더구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니까 무엇보다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피전도자는 성령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쪽이 다 안 돼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공급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고 성령이 소멸된 상태인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었기에 성령의 조명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목적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옷 입자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실 세상을 옷 입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적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할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따 우리 간사들하고 얘기할 때 좀 나누려고 했던 건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 말한 것이 누구로부터 온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 저는 목사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유능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이러라 저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영적인 것에 순종을 할 때 세상적인 일도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자기 의지와 뜻과 세상적인 것. 사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군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꾸 사람들을 힘있고 좀
장대하고 또 싸움도 잘하는 사람 자꾸 뽑아요. 그래서 군사가 많아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패하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과 관련된 것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한다는 것이죠.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해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훌륭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는지 알기는 하냐 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면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능력과 재능이 자신이 잘나서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교만하면 그 능력과 재능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나마 깨닫게 해주시려고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다시 돌려주시거든요. 앗아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그냥 놔둬서 자멸하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는. 그거는 그냥 파멸인 것입니다. 파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다 진리예요, 진짜. 진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부여받았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로 옷 입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 은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의 방언은 외국어죠.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또 다른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전파한 복음을 듣고 놀랍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외국어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령 강림의 성취는 구약시대의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떠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주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 이 성령의 내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몸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주님을 따른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강림하신 성령이 모인 성도들이 각 사람을 처소로 삼아서 내주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탄생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운동이죠. 세운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앞서 읽어본 말씀 상기시켜 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두는 수확을 시작해서 한 해의 끝 무렵에 추수를 끝내 곡간에다가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장절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하락하는 중이죠. 이런 교회 운동도 뭐겠어요?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해의 끝 무렵에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천국 곡간에 넣는 이 수장절로서 이 땅에 교회 운동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장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최고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긴장해야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수장절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영혼 구원의 수확은 끝이 나는 것이죠. 수장절이 되기까지는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맥주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될 가족,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로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그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을 겁니다. 때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단지 전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지,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섬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희생의 출발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친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사 동료나 친구분들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불납방타심, 불신한 영혼, 낙심한 영혼, 방탕한 영혼, 타락한 영혼, 쉬고 있는 영혼들 섬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맥주절의 의미에는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맥주절을 지낼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혹은 기도에 오셨던 분들 언제든지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도 초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하다가 그 시간이 못 올지도 모릅니다. 왜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을 오는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남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맥주절의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혼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